이 전통적인 한국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존재는 두 가지로 표출되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의 의미로 한울림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한울림.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연구하다가 하나님으로 표현했고요. 천주교에서는 느님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떤 탁월한 영적 존재, 하늘에 존재하는 어떤 탁월한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자 문명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옥황상제, 천황상제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존재로서 우리 안에 귀신의 개념이 있어요. 이 귀신은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고 저주의 개념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은 화장실은 가급적 안방으로부터 별채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요. 부엌도 약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부엌에 내려가면 무서워요. 캄캄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부뚜막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너편 화장실, 치간을 가야 될 것인데 어린이들은 혼자 못 갑니다. 캄캄할 때. 왜? 그곳에 가면 치간 귀신, 달걀 귀신, 처녀로 살다가 시집 못 가고 죽었을 때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우글우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혼자 못 갔지요. 그리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잘못 화장실에서 옴붙으면 우리 아들이 병이 나서 아무리 비싼 한약재를 먹어도 낫지가 않습니다. 시름시름 2달, 석 달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왕당에 가서 200만 원, 300만 원 복채를 준비해 가서 무당을 모셔다가 구슬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시름시름 앓는 것은 왜? 뭐가 옴붙었어요? 그 옴붙은 귀신을 어떻게 떼어내야 돼요? 점쟁이가 와서 무당이 와서 구슬해가지고 이 저주의 옴붙은 귀신을 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 영적 존재의 개념이 매우 달랐습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였습니다. 이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드디어 청소년기를 지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날 밤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의 위기의 밤이었습니다.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고민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한테만 이야기하는 거 나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당신 잘못 본 거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어디 가서 산기도 하더니 헷가닥했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제1절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부인과 협의하지 아니하였다. 제2절 만약에 협의하지 않고 일을 처리했을 때 뒷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우는 띄웠을 것이다. 제3절 그날 밤 밤이 새도록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협의했을 것이다. 이 선택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친 건 바쳤거든요.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바쳐버렸다고. 그런 걸 볼 때 틀림없이 1절일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결코 협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높이 들어주셔요.
성가대서 많이 들어버렸네. 여러분, 지금 손든 여인들은 결코 자기 남편을 향하여 왜 그 중요한 문제를, 집하는 문제를 나하고 협의 없이 계약하게 했는가 외치지 마세요. 지금 손들었잖아요. 아들 문제가 중요합니까? 집하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집하는 정도의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니요. 손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과연 충분히 협의하고서 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 얘기 끝나자마자 쌀이문 밖에 나가서 드러눕고 내 배를 째지 않는 한 당신 이곳을 나갈 수 없어. 아들과 함께 철야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을 앞세우고 아들 이삭을 앞세우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에 당도했습니다. 산 중턱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힘이 없고 아들은 이제 장정을 향해서 가는 청소년이고 그리고 두 몸종 저들은 힘이 세고 그가 두 몸종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오겠노라. 이 산 중턱에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그가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놨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출중하고 순종도 출중하지만 아들 이삭의 믿음도 출중해요. 아버지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우직근 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의 제단은요, 순종의 절정이에요. 이 모리아산의 제단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최대의 축복이에요. 순종할 때 믿음을 배워요. 이 순종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한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 인간적으로 볼 때 내 인생의 유익이 아닙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가슴의 고통으로 남을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인생을 마감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것이 나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명예에 도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명예에 치명적인 해가 주어져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죽노라. 근데 누가 먼저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순종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닌 분들은 열심히 아멘하시래.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제일 먼저 순종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순종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만 자기 명예를 흔들면 그냥 막 생선을 흔들듯이 막 주변을 다 물러 튀기는 권사님이 다른 교회는 몇 명 있대요.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죽노라. 내 명예가 손상될 때, 내가 모함 당할 때, 그때 죽음을 배워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주님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그 용어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예? 깔짝, 정깔짝, 최깔짝, 김깔짝을 하나님께서 배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직장 5년 됐는데 정깔짝만 없으면 살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 곁에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깔짝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영광을 얻게 하시고 내 명예의 손상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배우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환경에서 절대로 주님을 못 배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환경에서는 절대로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시밭길에서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격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장님이시고 회장님이시고 여러분이 국장님이시고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을 향해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최깔짝, 정깔짝들을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배치셨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 뼈가 있고 양약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뼈가 있고 양약이 있어요. 근데 칭찬 안에는 독약이 있어요. 칭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아, 저분이 나를 죽이려고 독약을 주는구나 생각하고 두려워 떨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는 자주 얘기해요. 칭찬에 속지 말고 비난에 흥분하지 말아라. 인간은요, 칭찬받을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요,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최대 못된 죄인이 김경섭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 저 양반이 나를 잘 몰라서 저 정도고 말지, 나를 다 알면 저 정도고 말 것인가. 그래서 어떤 깔짝도, 최고의 최깔짝도 내 인생의 죄짐의 무게에 비해서는 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은 그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손을 내밀어 칼로 아들을 향하여 내리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하늘의 음성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대언하는 대행자였습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제단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피조물 중에 최고의 으뜸되는 존재였고, 존중과 심지어 숭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존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가 광야에서 두려워 떠는 하갈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불구덩이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롯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유월절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최력으로 인도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소중한 존재로 보았고,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으로 내쳤습니다. 침 뱉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죽어가는 십자가의 형벌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구약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희가 죽인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그 어떤 천사보다도 비견할 수 없는 출중하신 하나님이시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이 출중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는가? 그분은 본질적 존재 형태와 과연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신분적 위치가 달랐습니다. 천사,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천사로부터 모든 천사로부터 경배받는 대상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 경배받으실 만한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인간들도 인간으로부터 경배받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죄인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을 칭찬할 때 두려워 떠세요. 아니에요. 인간은 칭찬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철천지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천사는 누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행하는 자, 전달하는 자,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던 가장 출중한 목회자로 우리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옥하는 목사님을 꼽습니다. 그분은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제자훈련가고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를 어떤 존재로 설정하는가? 목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분이다 그랬어요. 그는 자신이 목사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평생 씨름하면서 그의 화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백성들의 심령에 증거할 것인가? 그것이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자주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고 거친 그릇이에요.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증거하게 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리고 그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현대의 청중으로 하여금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도구다. 설교자는 도구에 불과해요. 설교자는 받을 영광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설교자나 그리고 주차 안대원이나 성가대원이나 하늘에 가면 상이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의 상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받을 수 있는 상을 지상에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나팔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더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을 때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카나 목사님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몸에 진액을 쏟아 부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을 존경해요. 사모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카나 목사님과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나팔수에 불과하다고, 인간은. 그게 설교자예요. 자, 오카나 목사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도구요,
그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나팔수요, 그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숭했던 천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팔수요, 선포하는 나팔수요, 전달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천사와 비견할 수 없이 탁월하신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천사들과 백성들을 지휘하고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천사들을 마치 천지를 운행하는 바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자, 이 사역자들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을 어두운 데 빛을 밝히는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권자시죠. 천사들은 그 주권에 순종하는 피동적 존재입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겨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상천하의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권세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진도 지휘하시는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지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배치하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는 부림을 받는 것, 지휘를 받는 것을 굴종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를 지휘하시는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짐을 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미국 출신 유명한 선교사 중에 아도니람 저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브라운 대학을 4년에 졸업해야 될 것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였습니다. 그가 21살 때 이 브라운 대학으로부터 교수직의 제의를 받아요. 여러분 21살 청년들 보면 어때요? 이제 군대에 가야 되냐 마냐 고민하고 인생을 천방지축 실수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교수직을 제안을 받는단 말이죠. 그는 20살 때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주님, 제 인생 주께서 원하는 지역에 선교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료를 보다가 한 지역에 주목합니다. 미얀마 지역, 버마 지역. 그곳은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 크리스찬 제로의 지역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가 부름을 받고 1813년 개신교 선교사는 최초로 버마 지역에 들어가요.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전도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케렌족을 향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회심자가 없었습니다. 7년째 첫 번째 회심자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32살 되었을 때 영국과 버마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스파이로 몰려서 무려 18개월 동안 그 열악한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그 기간 동안 사랑하는 아내 낸시와 딸이 병으로 죽어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감옥에서 견뎌야 되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우울증으로 2년 동안 죽음의 고비를 넘어갑니다.
다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은혜를 받고 주 앞에 헌신하면서 23년 동안 그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버마로 번역합니다. 또한 문법책을 만들고 버마 영어 사전을 저술합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버마의 영어 사전은 저스틴 선교사의 사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 말년 마지막 눈을 감았을 때 보세요. 7년 동안 한 명의 회심자를 얻었죠. 6년 동안 7년째 한 명의 회심자를 얻었죠. 그리고 그가 죽은 직후 21만 명의 기독교인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163명의 선교사들이 그의 지휘 하에서 현장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도니람 저스틴 선교사, 그의 생애 누가 그를 죽음의 계곡에서 구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천재적 선교사를 누가 최초의 버마로 파송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천재적 선교사를 통해서 버마 언어의 기초를, 문법의 기초를, 사전의 기초를 놓도록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카렌족 95%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적적인 역사의 사역을 만들도록 누가 그를 현장에서 사용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날 천상천하의 모든 천사를 부리시는 전능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마치 그와 같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 주권자의 손길에서 지난 1년, 지난 10년, 지난 30년, 지난 65년의 나의 생애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처절한 고통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오늘의 축복을 안겨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천사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사들과 백성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를 부리시되 우리를 통치하시되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8절에서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어떻다고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45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규란 왕이 왕권을 발휘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말해요. 근데 이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귀였습니다. 왕이 이 지팡이의 귀를 붙잡고 선포하는 모든 선포는 법이 되었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군왕들이 왕권을 행사할 때 얼마나 자의적인 왕권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공평하지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저를 처단하라 할 때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다릅니다. 그분은 의로운 통치입니다. 그분은 공평한 통치입니다.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통치는 누가 합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하죠. 남한은 문재인이 하죠. 미국은 트럼프가 하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역사적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겠습니까?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선언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출발점에 서 있어요. 하지만 잊으면 안 돼요. 결코 잊지 마세요. 김정은 쉽게 안 변합니다. 그는 자기 피부치였던 형님을 백주 대날에 살인한 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유일한 지도자로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고모부 장성택을 죽인 자예요. 그는 오늘도 2시간만 올라가는 북한 땅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즉각 체포해서 죽이는 자입니다. 그는 오늘도 숨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발각했을 때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는 자입니다. 그는 그의 지도력을 의심하거나 비판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정치범 순서에 수십만을 가두어서 오늘도 고생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전능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존숭했던 그 어떤 천사보다도 비견할 수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역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생과 역사를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할 따름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연약한 인생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을 향해서 사역하실 때 전심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생애 살기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